오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나는 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님에 대해서 얘기한 부분입니다. 거기서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분은 진리의 영이고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한다.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라고 선언했는데, 그런데 여기 너희는 그를 아나니, 우리가 성령님을 아는가? 압니다. 이게 착각하는 건데요. 크리스찬들이 성령님 잘 모르겠다 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그를 안다.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아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얼마나 아는지가 좀 다르겠지만 우리가 성령님 아는 것은 그냥 기정사실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 잘 모르겠다고 하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과 나와 계시는 것까지만 알지 실제로 역사하시는 것을 잘 모릅니다. 근데 성경은 안다 그랬는데 나는 몰라요. 그러면 뭐가 맞습니까? 성경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님에 대해서 접근할 때 내가 성령님을 안다. 성령님이 나를 아는 것과처럼 나도 성령님을 알고, 예수님께서도 목자가 양을 안다. 그리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되어 있지 들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들을 수 있다도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알아야 합니까? 더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미 아는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꼭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 성령님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보혜사를 했는데, 한국말 표현하고 영어 표현하고 조금 약간 어감의 차이가 있습니다. 또 다른 그러면 약간 다른 느낌이 들죠. 또 다른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나 어나더라는 얘기는 같은 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복사한 종이들이 있는데 이 종이랑 같아요. 그렇죠? 같아야 복사죠. 같은 겁니다. 그렇다고 이걸 찢는다고 이게 찢어지진 않아요. 이건 다른 객체입니다. 한국말은 다르다는 표현이 좀 서로 같지 않다라는 표현이 돼버렸는데, 이게 객체로서는 다르지만 아주 동일한 그것을 어나더라고 표현합니다. 또 다른이란 표현은 같다는 뜻입니다. 같은데 객체로서 다른 객체라는 뜻인 거죠.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라는 얘기는 원래 보혜사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실 때 그분이 어떻게 사셨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한 장소에 동시에 한 시간에 한 장소에 밖에는 못 계셨어요. 육체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주위의 12제자 말고는 예수님과 그렇게 가까이 지낸 사람은 굉장히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면서 내가 가는 게 너희한테 더 좋아 라고 얘기했는데, 솔직히는 예수님 이 자리에 계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 해봤어요? 저는 많이 하거든요. 예수님한테 기도 한번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예수님 지금 내 문제가 뭡니까? 물어보면 예수님이 뭐 얘기를 해주시겠죠.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아라 라든지, 또는 낚시를 해서 동전을 건져 올려라든지 아주 구체적인 것까지 얘기를 해주실 거란 말이에요. 6월절 준비를 어떻게 합니까? 일단 가면 준비된 게 있으니까 그 사람한테 얘기해. 혹은 나귀가 있을 거니까 가서 끌어와. 이런 인도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계약을 하는데 계약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얼마나 고민이 됩니까. 예수님이 그냥 내 옆에 계시면 얼마나 좋을까. 또 우리 인생에 멘토가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멘토라는 게 거창한 게 아니라, 저는 저희 딸들을 보면 이게 제자 삼는 과정이구나 싶어요. 셋째가 넷째를 돌보는데 완전 제자입니다. 제자 삼고 말투나 뭐나 다 언니 따라하고 있고, 근데 언니보다 성장 속도는 빨라요. 아직 따라잡진 못합니다. 성장기 때는. 그런데
어느 날 보면은 야, 이 동생이 훨씬 유리하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 멘토가 있기 때문에. 그냥 애지중지 키우고 때로는 혼내기도 하는데 야, 저런 멘토가 하나 있으면 인생이 얼마나 풍요롭고 얼마나 안전할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멘토가 예수님이다. 그러면 물론 좀 불편할 때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게으름도 잘 못 피우고 밤에 라면도 못 끓여 먹고 여러 가지 좀 그런 불편한 좀 뭐 새벽부터 일어나서 기도하라고 시킬 것 같고 밤에 왜 기도 안 하냐고 막 혼날 것 같기도 한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애가 어려울 때 미래를 알지 못하는 우리 입장에서 이 누군가 카운슬러가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도움이 됩니까? 부럽잖아요. 제자들 보면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 얼마나 부러워요. 예수님 정말 어떻게 생기셨을까 궁금하기도 하고 그분의 말투를 보면서 그분의 대하는 태도를 보면서 얼마나 많은 것을 배우겠습니까? 저도 너무 감사한 게 김진호 목사님, 최순애 사모님 가까이서 보면서 뭐 그분의 가르침도 많이 보지만 결국에 그분들의 태도,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나 문제에 대한 태도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보는 거죠. 또 이재한 선교사님을 가까이 보면서 이분이 평소에 어떻게 사는지를 잘 보게 되는데 이게 제 인생에 굉장히 큰 양분이 돼요. 그리고 그런 분이 있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 큰 위로가 되고 도전도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 돌아가시면 나 어떡하지?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가끔 뭐 한 달에 한 번이나 이렇게 보면 굳이 뭐 밥 먹고 인사하고 근황을 나누지 않아도 저런 분이 있다는 것 자체가 저희한테 굉장히 큰 위로가 되는데 근데 예수님이 이상한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보혜사인데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준다 그러면 성령님을 얘기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성령님은 실체가 없는 것 같이 느껴지잖아요. 보이지도 않고 대화도 좀 어려운 것 같고 구별이 어렵고 그런데 또 다른 보혜사라는 얘기는 예수님과 똑같은 인격체로서의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실존하실 뿐만 아니라 사람처럼 인격을 가지시고 실제로 존재하고 나와 소통이 가능한 분으로 성령님을 얘기했지 뜬구름 잡듯이 무슨 무당이 귀신 불러오듯이 그렇게 성령님을 얘기한 게 아닙니다. 구약 시절의 성령님은 사실 성령님이 선택해서 임하기도 하고 떠나기도 했습니다. 뭐 대표적인 예가 사울왕 같은 경우에 이 사람이 예언을 하기도 했거든요. 왕이 예언자의 역할을 할 정도로 성령이 충만할 때도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떠나버렸죠. 그래서 성령님이 있다가 없는 모델이 구약의 모델인데 이제는 성전이 지어진 이후에는 성령님이 성전을 떠나지 않습니다. 늘 거기 계시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성전이 되어서 성령님이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늘 함께 계신 보혜사가 되셨고 보혜사 그러면 조금 안 쓰는 말이죠. 보혜사란 뜻은 가까이서 곁에서 안에서 찰싹 붙어서 내 앞에 한 발 앞서서 늘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이란 뜻이고 나와 함께 계시면서 그냥 동거자가 아니라 도와주시는 분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그 확대 번역 성경에는 이걸 상담자 상담해 보셨어요? 네. 상담할 때 대화가 가능한 거죠. 또 중보자는 나 대신 뭔가를 구해주는 분. 그리고 변호자는 나 대신 나서서 나를 변론해 주는 분. 또 힘주는 자. 내가 힘이 없을 때 힘을 주시기도 하고 또 비상대기자. 늘 대기하시는 분. 그러니까 주무시지도 않고 어디 휴가 가지도 않고 늘 나와 함께 계시는 분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셨죠. 예수님이 제자들과 원래 제자들은 육체적으로 잠깐 떠나 있은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에 빠졌을 때 와서 다 구출해 주시고 예수님이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행하셨는데 성령님은 또 다르다는 얘기는 예수님과 같은 분이라는 거. 그래서 그 성령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데 육체가 아닌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모른다고 착각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이사야서 11장 2절에 보면 성령님의 7가지 역할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다른 번역 성경에는 주의 영이라고 표현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그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와 주를 막 혼동해서 번역을 해놨습니다. 한글 성경이. 근데 정확하게 보면 야훼라는 단어와 아도나이라는 단어는 다릅니다. 야훼는 I am이라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 얘기하고 아도나이는 주님을 얘기하죠. 그래서 역할이 조금 다른데 그냥
같이 쓰기도 하고 또 다르게 쓰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야훼라는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도 굉장히 어려워했어요. 성경에 야훼라고 써 있어도 아도나이라고 읽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주님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또 한글 성경에서는 여호와 영이라고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 거죠. 주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하면서 나중에 지금이 아니라 나중에 성령님이 각 사람에게 임하실 때 이런 모습으로 오신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주의 영입니다. 주님의 영은 주도하는 영, 또 통치하는 영, 다스리는 영 이런 뜻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다스립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돕는 자라고 우리가 착각하고 있지만 우리가 주도권을 내어드리면 그만큼 다스리십니다. 우리가 안 내어드리면 우리를 정복하고 탈취하진 않습니다. 근데 성령님이 워낙에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속성은 다스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다스림을 내어드리는 것이고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것이고 성령님의 특성이 다스리는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스림을 드릴 때에 비로소 효과적으로 역사를 하십니다. 근데 성령님을 사람들이 이용하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안 맞는 거죠. 성령님은 워낙에 다스리는 영인데 우리가 다스리는 위치에 성령님을 모셔야지 내가 이용하려고 하니까 성령님과 내 사이에 소통과 역할들이 잘 안 되는 것을 압니다. 첫 번째는 성령님은 다스리는 위치에 계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고 성령님을 인정하고 높여드리는 것이 그분을 바른 위치에 두고 나도 바른 위치에 가 있을 때 이게 역사가 됩니다. 두 번째는 지혜의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지혜 그러면 지혜와 아는 것은 좀 다릅니다. 지혜는 결과를 내는 것을 얘기하고요. 우리가 알지만 결과를 못 낼 때도 있죠.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알죠. 근데 그렇게 못 하잖아요. 이건 지혜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르고 했는데도 좋은 결과를 나타낼 때가 있어요. 이건 지혜입니다. 그 지혜는 늘 결과와 연결되어 있고 결과는 또한 선택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또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해도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그냥 이렇게 선택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거 되게 좋은 선택이었는데 할 때가 많죠. 저도 최근에 어떤 거래를 했는데 모르고 해서 되게 손해를 받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금리가 이렇게 오를 거는 몰랐지. 빨리 처분을 해서 참 손해를 안 보고 아주 감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당시에는 내가 왜 그랬을까라는 그 생각을 많이 했단 말이죠. 분명히 기도하고 인도받았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그런데 조금 더 길게 보니까 이거는 올바른 선택이었구나. 너무 감사한 거. 이게 지혜입니다. 그럼 저는 지식이 있었냐? 지식은 없었어요. 근데 지혜는 있었죠. 그게 성령님의 특징입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 이해 못하지만 가장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고요. 그것은 결국은 부르심하고 연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부르심은 내가 존재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것이 나한테 가장 좋은 선택이 됩니다. 그 목적과 상관없는 선택들은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그래서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고 당장은 뭐가 좀 안 되는 것 같아도 부르심을 따라가는 것은 언제든 좋은 선택입니다. 또 총명의 영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건 명철의 영 혹은 이해의 영이라고 번역이 됩니다. 그리고 명철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잘 안 쓰는 단어잖아요. 이게 영어로 understanding, 즉 이해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이해와 상관없이 올바른 선택을 하는 거라면 이해는 통찰력을 갖는 것입니다. 이게 이렇게 되는 거구나. 원리를 알게 되는 것. 그게 이해입니다. 물론 이해가 없어도 우리가 올바른 선택은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해하면 훨씬 더 편안하고 이해할 때에 내가 더 안심하고 올바른 결정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가 신호등 앞에서 아이한테 손을 붙잡고 건너는 시절이 있지만 결국은 이 아이도 초록불일 때는 건너야 되고 초록불이지만 옆에 좌우를 살펴야 되고 이제 이해를 하고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해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원리를 이해하는 것, 즉 법칙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율법이라는 단어 자체가 우리가 어떤 법이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데 율법이라는 것은
물론 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율법이라는 것은 법칙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중력의 법칙. 그게 법인 거죠. 자연법인데 물건은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 이게 하나님이 놓으신 법이고 그거를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물건은 서로 끌어당겨야 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게 법칙입니다. 율법이라고 주로 대표되는 십계명 자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혼나고 벌 받는다라는 법이라기보다는 성공의 법칙이고 이렇게 하면 잘 될 수밖에 없다라는 법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칙을 잘 이해하는 건 이게 이래서 그렇구나 또는 믿음은 이렇게 역사하는구나를 깨닫게 되는 것도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모르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지만 또 깨닫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되죠. 또 모략의 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모략 그러니까 약간 좀 부정적이잖아요. 그런데 이 영어는 카운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운셀링, 상담을 얘기해요. 모략이라는 건 지략 혹은 카운셀링, 상담, 조언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이거는 이제 물론 지혜의 영이고 총명의 영이시지만 우리가 언제든지 접근해서 물어볼 수 있고 대화할 수 있고 내 수준에서 이야기해 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소통이라는 것은 수준 낮은 자가 수준 높은 사람한테 맞출 수가 없어요.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한테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잘하는 설교자는 어린이 설교자인 것 같아요. 저도 유치부 가서 설교를 해봤는데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얘들아 하나님은 조용히 해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아니야 앉아. 그리고 하나님 야 때리지 마 막 이러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아이들 수준에서 그 관심과 집중을 얻어내기는 굉장히 쉽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어린이 설교 잘하던 분들이 설교를 쉽게 잘합니다. 근데 그런 거 보면 소통은 높은 사람이 밑에다 하는 거지 밑에 사람이 높은 사람한테 맞추는 게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건 성령님이 나랑 소통하길 원하시는데 내 수준에서 하신다. 내가 대단한 내가 소통의 대가가 아니고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내가 원하기만 하면 성령님은 나에게 어쨌든 맞춰서 소통할 수 있고 깐난아기한테 엄마들이 다 소통하잖아요. 그리고 깐난아기는 표현 못하고 엄마가 알아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안심하고 우리가 성령님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그 성령님은 가장 좋은 방법으로 나의 눈높이에 맞춰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을 상담해 주십니다. 그 올바른 상담가는 잘 듣는 상담가고요. 그 사람 수준에 맞는 것을 제안해야 올바른 상담가입니다. 여러분이 자동차를 사려고 상담을 하는데 이 영업하는 사람이 가장 비싼 거를 자꾸 막 얘기한다면 여러분이 살 수가 없잖아요. 내 수준에 나의 소득에 월소득과 가진 돈에 맞춰서 상담을 해줘야 올바른 상담가입니다. 그게 세계에서 가장 좋은 차는 아닐지라도 나한테 가장 잘 맞는 차가 선택이 되겠죠. 상담은 그 사람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얘기해 주십니다. 이게 성령님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또한 재능의 영이라고 이제 개역개정이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좀 재능의 영이라는 거는 좀 번역이 좀 재밌는 것 같아요. 그것보다는 좀 능력의 영, 힘의 영, 또 기적의 영 이렇게 번역해야 맞습니다. 재능이라니요. 재능은 한 사람이 가진 그 탤런트를 얘기하는데 성령님이 재능이 많으시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성령님이 능력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단지 우리를 가르쳐주고 인도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능력을 행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장에서는 성령님이 영적인 존재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하나님 입장에서는 성령님이야말로 물질적인 분입니다. 그걸 좀 어렵게 얘기를 표현했는데 영의 세계에서는 물질 세계의 역사하는 영은 성령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물질 세계에 터치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말씀인 로고스가 이 물질 세계에 터치하고 있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물질 세계를 움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사실은 성령님과 만나는 것이고 성령님과 소통하는 것이죠. 성령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이 만든 이 세계에 가장 끝단에 하나님과 이 세계에 맞닿는 하나님의 손길은 성령님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나랑 소통하는 것 외에도 이 땅에 역사하는 모든 것들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그냥 영적인 존재라고만 생각할 게 아니라 이분은 굉장히 물리적인 힘까지 가지신 분이고 보면은
창세기 보면 세상을 창조한 힘이 누구였습니까? 성령님이셨습니다. 수면 위를 운행하시며 실제 창조의 능력을 행하신 분은 성령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영적인 분일 뿐만 아니라 물리적인 힘을 행사하시는 분이다라고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이 마이트는 물리적인 힘을 얘기하고요. 단지 능력이 있지만 힘을 행사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힘을 실제로 발휘하는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모든 역사는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하죠. 예수님께서도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다라고 단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로고스이고 육체를 입은 영인 예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조차도 어떤 능력을 행하시는 것은 성령님을 통해서 하셨고, 성령님을 바람이라고 묘사를 하는데요. 바람이라는 게 보이진 않지만 실제로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를 의미합니다. 또 불이라고도 이제 표현하는데, 불 같은 경우도 보면 실체가 없잖아요. 그러나 엄청 뜨거운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분이 하시는 힘 자체는 존재합니다. 성령님은 힘이 있는 분이에요. 또 지식의 영이라는 것은 뭐 지혜의 영과 명철, 총명의 영과도 연관이 되어 있는데, 지식의 영이라는 것은 사실은 과거에 대해 올바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이라고 표현할 때도 지혜의 말씀은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하는 가이드, 지식의 말씀은 과거의 일에 대한 올바른 해석이 가능한 것, 혹은 사실 우리가 또 과거 잘 모르거든요. 과거에 내가 경험한 것만 알지 과거에 다른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 모르잖아요. 그거를 성령님께서는 알려주실 수 있는 분이고, 되어진 모든 순서들과 그 원인들을 성령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원인을 꼭 알아야 되냐? 몰라도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 알면 이해가 훨씬 더 쉬워지죠. 예전에 제가 읽었던 아주 짧은 글 중에서 지하철에 어떤 애가 막 난동을 피우는 거예요. 어떤 남자애가. 근데 아버지로 보이는 사람이 걔를 멍하니 쳐다만 보고 아무 제지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지하철에서 막 사람들 신문을 뺏어가고, 옛날 얘기입니다. 신문 지금은 뭐 지하철에 신문 보는 사람 없잖아요. 신문 뺏어가고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러는데, 이제 옆에 있는 사람이 아버지한테 한마디 하는 거죠. 아니, 아버지인 것 같은데 애를 왜 그냥 두냐? 그랬더니 아버지가 하는 말이, 지금 방금 병원에서 오는 길인데 자기 부인이 지금 죽었다고 집에 물건 가지러 가는 중인데 우리 애가 지금 충격을 받아서 저런다고, 나도 충격을 받았고 애도 어쩔 줄 모르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지하철에 있는 사람이 다 숙연해진 거죠. 이게 뭡니까? 과거에 일어난 일을 모르면 이해가 불가능한데, 그걸 알게 되면 원인과 이유를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해결책이 쉬워지는 거죠. 성령님이 내가 이해도 못하는데 이거 해라고 인도할 수도 있고, 혹은 일이 이렇게 되어지는구나, 통찰력을 가지고 제대로 선택할 수 있고, 또는 이유가 있구나, 그리고 이 이유가 원인이 이렇게 되는구나라고 이해하는 것도 성령님이 주도하십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알아야 될 것이 앞으로 되어질 일, 그리고 실제로 돌아가는 법칙, 그리고 과거의 원인들, 이것만 알면 사실 모르는 게 없어요. 근데 성령님이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만 움직이지는 않으시고 가장 적절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그냥 능력으로 역사하시기도 합니다. 근데 어쩔 때는 나한테 그것을 풀어낼 힘을 주시기도 하죠. 제가 그 빈대와 벼룩 때문에 좀 고생을 좀 많이 했는데, 처음에는 아프가니스탄 갔을 때 빈대가 이제 붙어서 그때는 뭐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성령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신 게 저주해서 쫓아라, 또는 죽으라고 얘기를 해라. 근데 내가 동물을 죽여도 되나? 말씀으로 동물 죽여도 됩니까? 성경의 근거를 찾아야 되잖아요. 보니까 무화과 나무는 죽이셨더라고. 그래서 생물을 죽일 수는 있다. 해충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 뜻이다. 그래서 죽여서 이제 거기서 해방된 적이 한 번 있고, 또 한 번은 또 빈대가 또 라오스에 있을 때 빈대가 물기 시작했는데 아주 끔찍합니다. 그런데 이때는 지혜를 주셨어요. 뭐라고 가르쳐 주셨냐면, 개 샴푸로 샤워를 해라. 개 샴푸에는 살충제 성분이 들어있거든요. 평소에 그걸로 하면 안 됩니다. 근데 한 번쯤은 해도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완전히 깨끗해진 적이 있고, 또 한 번은 또 벼룩이 이제 고생을 했는데,
벼룩을 이게 무화과 나무는 그냥 저주하면 돼요. 얘가 못 움직이니까. 근데 생물은 동물들은 결박을 하고 죽여야 됩니다. 이게 도망가거든요. 여러분 전자레인지에 개미 살아있는 개미 넣으면 개미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살아요. 뜨거우면 얘가 도망가거든. 전자레인지는 이 점들을 뜨겁게 합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개미를 넣으면 개미가 뜨거우면 옮겨. 돌아다니는 거지. 그러니까 이 빈대 같은 경우도 결박을 하고 안 했더니 얘가 딴 데로 옮아가더라고. 근데 결박을 하고 죽이니까 죽더라고요. 근데 이 벼룩은 결박을 하는 틈이 없어요. 얘가 톡톡 튀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뭐 목욕을 한다고 될 건 아니고 얘는.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냥 엎드려서 성경책 보고 있고 앞에 차가운 얼음물을 이렇게 떠놓고 있는데 바닥에 뭐가 점이 있는데 이게 설마 벼룩은 아니겠지 하고 이렇게 만져보니 얘가 톡 튀는 거야. 그래서 그런 일, 막 그 물컵에 달라붙어 있고 바닥에 내 눈에 띄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인도를 받는 겁니다. 여기를 쳐다봐. 그럼 보면 뭐가 있는데 이게 설마 이게 이 생물인가라고 그냥 아주 작은 먼지 같이 생겼어요. 근데 건드리면 톡 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잡아주겠습니다. 한 마리 한 마리. 그래서 같은 문제고 비슷한 문제인데 해결책이 다 다르더라. 그때 가장 잘 맞는. 왜냐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제가 게샴푸가 없었거든요. 라오스에서는 있었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하게. 그래서 우리 성령을 자꾸 제안해요. 성령님 이 방식으로 인도하라고. 근데 처음에 뭐라고요? 주님은 다스리는 분이에요. 다스리는 분의 위치에서야 비로소 제대로 역할을 하시는 거죠. 근데 주님을 다스리는 위치에 놓는 것조차도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예를 들면 부모님이 아이를 교육할 때 얘가 자녀이고 아버지와 어머니를 존중할 때야 비로소 이 관계가 제대로 되는 건데 그 관계가 제대로 되는 거를 가르쳐 줘야 되는 분도 또 부모님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가 효도하라고 가르쳐 줘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다스리는 분으로 높여드리는 것을 예배라고 하는데 이 예배 자체를 주관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 또 성령님입니다. 그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거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 주의 영인데 또 주님을 경외하는 영이 또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철저하게 나의 입장에서 다스리는 분이지만 이 다스리는 분과 나의 관계가 정립되는 것을 또한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바른 위치에서 바른 태도로 우리가 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또 인도를 해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성령 인도를 잘 받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님은 나를 잘 인도받도록 또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성령님을 내가 인정할 때 받는 유익은 어마어마한 것이죠.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뭐 7가지를 달달 외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많이 놓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님은 다스리는 자리에 모셔야 된다. 그리고 그 다스리는 자리와 나의 자리를 제대로 정립하기 위해서 또 성령님이 도와주실 때 여러 가지 방식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도와주고 실제로 역사하시는 분이다 라고 알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이 나타나시는 것을 우리가 주로 기름 부음이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근데 원래 원칙적으로 구약에서의 기름 부음은 나타남을 기름 부음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았고 임명하는 것을 기름 부음이라고 했고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통하여 기름 부음이 나타났습니다. 특별한 사람들만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근데 신약에 이르러서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 것처럼 그리스도인 또한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모든 성도에게 나타나는 성령님의 역사를 기름 부음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그냥 기본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나타나는 모든 일 성령님의 역사를 기름 부음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에 보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요한복음 14장 또 16장에서도 너희에게 이제 누가 안 가르쳐줘도 성령님이 다 가르쳐 주신다고 했는데 요한일서에서는 이것을 기름 부음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성령님의 나타나심을 우리가 기름 부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기름 부음은 크게
안으로부터의 기름 부음과 밖으로부터의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안으로부터의 기름 부음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다시 얘기하면 내 영이 되신 성령님, 내 안에 계신 거듭난 나의 영이 되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은 기름 부음이 있어요. 성령님 자체가 내 영이 되신 분이기 때문에 내 영과 성령님을 구별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성령님의 나타나심, 즉 내 영이 성장하면서 나타나는 또 좋은 것들, 이것이 다 사실은 기름 부음이라고 볼 수 있고요. 안으로부터 오는 기름 부음은 성장에 따라서 그 능력이 증가합니다. 약간 배터리 같은 느낌이에요. 배터리 용량에 따라서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이 다르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이 기름 부음이 증가합니다. 근데 밖으로부터 오는 기름 부음은 내가 원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플러그에 꽂아서 돌리는 것처럼 성령님이 원하실 때 나타납니다. 그 방언도 내가 내 마음대로 언제든지 할 수 있는 방언이 있는 반면에 외국어로 하는 방언이든지 또는 예언적인 방언이든지 또는 중보를 위한 방언 같은 경우는 내가 하고 싶을 때 하는 건 아니죠. 성령님이 밖에서부터 오는 기름 부음이 있을 때만 나타나는 그런 은사들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은사들은 다 밖에서 오는 기름 부음으로 작동이 됩니다. 오직 한 가지, 내가 그냥 평소에 하는 방언, 이건 내 안에서 나타나는 기름 부음인 거예요. 최소한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죠. 그래서 이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합리적입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방언을 주시는 것이 합리적이지, 그것조차도 은사라고 친다면 사실은 그건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얘기가 돼버려요. 그러면은 내가 성장하는데 이 큰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성령님은 다스리는 영이지만 이 다스리는 위치로 내가 올바로 할 수 있도록 또한 도와주시는 영이거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내 모든 은사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또한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이고, 그래서 나타남이 방언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안으로부터의 기름 부음에 우리가 집중하는 게 맞고요. 밖으로부터 오는 그런 은사적인 기름 부음은 사실은 내가 원한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밖으로부터 오는 기름 부음을 사모한다면 그런 기름 부음이 필요한 일을 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나는 가르침의 은사를 받고 싶어요. 그럼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고요. 치유의 은사는 나는 사모합니다. 그렇다면 병자들을 찾아가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나 거기도 마찬가지로 밖에서 아무리 부어줘도 내가 담을 수 있는 만큼만 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집중하는 것은 안으로부터의 기름 부음에 가장 집중하는 것이고, 또한 밖으로부터 오는 기름 부음도 우리가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서 안으로부터 오는 기름 부음이 내 용량에 따라 달라지고, 심지어는 밖으로부터 오는 기름 부음도 이걸 담아내야 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집단적인 기름 부음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릇 하나라고는 안 되지만 여러 개로 담으면 되죠. 이 대표적인 예가 엘리야 때의 엘리사인가? 아니 왜 이렇게 헷갈리지? 어쨌든 그 기름이 끊임없이 나오는 걸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옆집 가서 막 이 그릇을 다 빌려오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담는 그 기름의 양이 증가됩니다. 내 그릇만 가지고서는 감당이 안 되는데 이거를 빌려와서라도 담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 혹은 집단적인 기름 부음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해보면 뭐 굳이 해볼 필요 없어요. 성냥불 하나 붙이면 그냥 훅 하면 꺼지잖아요. 근데 성냥 100개에다 불 붙이면요 안 꺼집니다. 이게 1 더하기 1 더하기 100번을 더하는 것이 사실 100보다 훨씬 더 큰 힘을 나타내는 것처럼 이 집단적인 기름 부음으로 문제 해결이 훨씬 더 쉬워집니다. 그래서 100만 원을 가지고 있는 100사람과 그것이 한 사람한테 집중되어서 그것이 1억이 됐을 때는 그 파워가 달라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집단적인 기름 부음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걸 다른 얘기는 두세 사람이 합심하면 다 들어주신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건 원리를 설명하자면 대부분 우리가 씨름하는 문제들이 크게 내 용량을 초과하는 문제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남북 통일을 위해서 기도한다. 뭐 그건 좀 다른 얘기죠. 그러나 여러분의 일상에서 내 인생에서 마주치는 문제들은 사실은 그냥 요 문제 수준 바로 밑에 내가 있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사실 나 기도도 잘 안 해요. 왜? 이건 내 문제가 아니야. 그냥 당연한 거지.
근데 내가 지금 기도하고 당면한 거는 요만큼이거든요. 여러분에게 만약에 100억을 투자해야 되는 그런 투자에 대한 선택지가 있다면 여러분 합니까? 그건 어차피 못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내 수준도 아니고 내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지금 조금 더 해볼까? 요게 이제 내 문제인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내 믿음으로 돌파해야 되는데 믿음이 성장하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근데 이거는 빨리 해결해야 되고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한 사람만 더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요 조그만 간격들은 아주 작은 믿음 한 사람이라도 그냥 더하게 말하면 대부분 이걸 초과해버립니다. 그래서 두세 사람이면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많은 사람이 모여지 않아도 너희가 당면한 대부분의 네가 싸우는 싸움은 그냥 한 사람만 더해줘도 충분히 이기는 경기들이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씨름하고 있는데 그 막 지금 저희가 뭐 강호동 씨랑 막 씨름하는 거 아니잖아요. 비슷한 수준에서 지금 막 씨름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나와서 나를 도와주면 내가 이겨버리는 겁니다. 근데 집단적인 기름 부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한 사람의 기름 부음이 적을 때 우리가 여러 사람의 기름 부음을 합치는 방향으로 갈 때 훨씬 더 쉬워지고 그래서 우리를 혼자 있게 두지 않고 교회라는 집단으로 움직이길 원하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문제 대처는 어렵지만 이 사람이 필요할 때 내 그릇 빌려주고 저 사람 필요할 때 내 그릇 빌려주고 내가 필요하면 또 그 사람들 그릇을 빌리고 최소 단위가 2명 혹은 3명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은 대부분 문제들이 아주 조그만 간극밖에 안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기름 부음을 위해서 특별히 사역자들을 부르셨죠. 이것은 교회에 주신 선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전도자와 목사와 교사 이 5가지 직임을 교회에 주신 선물이라고 그랬고 왜요? 사람들은 자기 일상생활에 찌들어서 참 힘들거든요. 그런데 이 사역자들을 세워서 이 사람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도움을 받도록 왜냐하면 기름 부음으로 내가 해결을 해야 되는 일들이 많은데 내가 지금 수준이 안 되거나 뭐 수준은 되는데 채워지지 않았거나 할 때 그러면 망해야 되냐?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럴 때 특별히 두 사람만 있으면 되는데 사람들이 다 자기 생업으로 바쁠 때 사역자들을 통해서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특별히 기름 부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예언에 대해서 기름 부음 받는 분들은 그분이 예언을 잘하는 분인 거죠. 또는 잘 가르치는 분이 있고 잘 돌봐주는 분이 있고 이렇게 특별히 교회에 세워주셔서 기름 부음이 나타남이 원활하게 되어서 우리가 인생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심을 주시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이 기름 부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크게 3가지를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말씀 고백과 방언 기도입니다. 내 용량을 키우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 고백을 안 하고 방언 기도를 안 하면서 내 용량이 커질 방법이 없어요. 주일날 예배 들으면서 말씀 한번 듣는 걸로는 나의 용량이 커지지 않습니다. 내가 아는 건 늘어나겠지만 내 믿음이 증가하지를 않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는데 듣는 것만으로는 굉장히 부족한 것은 말씀만 듣는 게 아니라 다른 걸 너무 많이 듣는 것이죠. 우리가 일상에서 듣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성경 보는 시간보다 뉴스 보는 시간이 더 많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듣는 시간보다 세상적인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문제는 내가 들으면 믿음이 생기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과 세상의 이론을 믿는 믿음이 게임이 안 될 정도로 세상의 믿음이 더 커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추가로 말씀을 고백하는 것이 분명하게 필요하고 또 성령님과 소통하고 성령님의 이 기름 부음을 계속 쌓아가는 방언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우리의 기름 부음을 활성화시키고 영량을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그 기름 부음이 치유하고 또 뭐 이렇게 대단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뿐만 아니라 성령님 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지혜, 총명, 모략, 재능, 지식. 이 5가지는 사실 우리 일상에서 승리하는 비결들입니다. 내가 영업을 할 때도 또 사람들을 가르치고 도와줄 때도 이런 일들이 다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맨날 말씀 고백과 방언 기도를 계속 이렇게 맨날 잔소리 하잖아요. 말씀 고백해라, 방언 기도해라. 결국은 또 그 얘기네. 네, 결국은 또 그 얘기입니다. 왜요? 나의 캐파를 늘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두 번째는 내가 이런 사역의 현장, 기름 부음이 나타날 곳으로 자꾸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수도원 운동이 한창일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뭐 기도원의 영성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기도원 가서 아무리 은사 받아도요. 쓸데가 없이 계속 기도원에만 있다면 그 은사가 소용이 없고요. 기름 부음이 나타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상한 데로 빠지죠. 이상한 데로 빠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은사만 사모하다가. 그래서 은사주의나 뭐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은사만 추구하다 보면 이상한 데로 빠지는 게 그 은사의 목적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아도 기름 부음으로 섬길 사람들과 세상을 만나지 않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아는 게 많아져도 내가 아무리 책을 써도 책을 읽어주는 사람이 없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사역이라고 표현했지만 결국은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곳으로 갈 때에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하든 여러분이 그 자영업을 하든 이건 결국 사람들을 섬기는 일들이고 그 일 자체에 내가 몰두하고 그것을 중요하게 여길 때 거기에서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기름 부음을 활성화시키는 방법 중에 이거는 두 가지는 내가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받는 사람의 기대가 늘어나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게 이제 사역할 때의 어떤 뭐 팁이라고 할까요? 그 크리스 오야킬로메 목사님 이걸 굉장히 잘하세요. 굉장히 지혜롭게 잘하시고 이분이 등장하기 전에 그냥 나와서 모든 걸 다 하는 게 아니고 이분이 등장하기 전에 사전 작업을 굉장히 치밀하고 제대로 합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그냥 크리스 목사님만 나타나면 다 될 것 같은 기대가 막 차오르게 만들어주는 거죠. 근데 사실은 예수님도 보시면 혈루병 걸린 여자 보면 예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역을 해서 일었다기보다는 받는 사람이 땡겨갖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대가 늘어날 때 기름 부음이 활성화가 됩니다. 누군가 여러분이 뭐 영업도 마찬가지고 뭐 요가원 운영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이 기대치가 높을수록 이 사람이 성취가 더 커지는 거죠. 그렇죠? 물론 이제 기대치만 높여놨다가 나중에 실망할지도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 정당한 기대치를 갖게 하는 것은 중요한 거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기대치를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사역을 할 때에도 여러분의 기름 부음이 단지 그냥 말씀 사역이나 뭐 기도해서 그런 거 말고 여러분 일상생활에 사람들을 만났을 때 나의 기름이 흘러 들어가게 하려면 이 사람의 기대치를 높여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자인하고 브랜딩을 하고 포장을 하고 하는 거죠. 왜? 기대치를 높여주는 거예요. 영업하는 사람들이 좋은 차를 타야 된다. 뭐 이런 얘기 많이 있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기대치를 높여주는 거예요. 아, 이 사람 돈 잘 버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일을 잘하는구나. 이런 기대치를 높여주는 거죠. 근데 사실이 그게 모든 생활에서 마찬가지고 예배에서도 이것은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단지 오늘 주일 예배 빠지면 안 되니까라는 것과 오늘 내가 하나님 말씀 꼭 들어야 되고 내가 해답이 분명히 여기 있어라는 것은 굉장히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기름 부음은 있어요. 꺼내서 끄집어내는 게 나의 역할인 것이죠. 여러분이 기름 부음을 사모할 때 마치 콘센트에 전기는 늘 있지만 꽂아야 내 것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기름 부음은 충만하게 있습니다. 성령님이 기름 부음이 딸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기대하는 자가 그것을 가져가는 것이고 내가 기름 부음을 가득 채워서 풀어놓을 때 또한 나에게 더 채워집니다. 그래서 그릇을 늘리고 그릇을 어디다가 써야 되고 그리고 그 그릇을 기름 부음을 받는 곳으로 가져오는 것. 단순하게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시고 우리가 뭐 별로 성령님이 이런 데 관심을 가지실까라는 것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나의 일거수일투족의 모든 것에 성령님은 주도하고 싶어 하십니다. 내가 맡길 때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기름 부음은 실제로 삶을 변화시키고 삶을 성공시킵니다. 단지 기름 부음 또는 성령 그러니까 꼭 목사님들만 하는 것 같고 하지만 일상생활에서 여러분의 기름 부음이 나타납니다. 찬양이나 말씀에만 기름 부음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선택과 영업과 여러분이 고객을 응대하는 모든 것에 기름 부음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영혼 구원과 제자라는 열매를 맺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의 기름 부음을 사모하게 되거든요.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이런 사람들이 생겨나면 결국은 그것 또한 성령의 열매인 것이고 성령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는데 가장 중요한 건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을 정말 있는 분이고 주님으로 우리가 대접하는 것이겠죠. 그것에 예배가 있고 또한 우리의 일상의 태도가 있습니다. 할렐루야.